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이제 성경의 마지막 권인 요한계시록까지 와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쉽게 설교하기에 벅찬 그런 부분이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몇 번에 나눠서 요한계시록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책인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요한을 통하여서 쓰게 하신 그 목적, 그 이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하고 싶어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왜 알아야 하는지, 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안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몇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이냐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그 사도 요한이 직접 밝힌 말씀 가운데 이미 써 있어요. 그래서 그 1장 1절에 보면 시작부터 이미 거기서 알려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지금부터 내가 쓰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내용은 계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계시는 어떤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하셨다라는 말도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계시한 것이다. 이것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 스스로를 계시하셨다라는 말도 되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분 나빠하시지 말고요. 제가 조금 유치하게 이 계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계시의 의미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이니까, 계시라는 말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시라는 말 자체의 뜻은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여 알려준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시라는 말 자체의 뜻이죠. 여러분이 제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은 감추어져 있으니까 저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것을 이유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되는 어떤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이것을 꺼내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드러내어 보여주었단 말이죠. 이렇게. 이게 뭘까요? 안경 닦이잖아요. 이걸 꺼낸 목적이 있어요. 지연아, 이걸로 네 안경 닦아. 이런 거예요. 들어서 감춰져 있던 것을 드러내어서 이렇게 밝히 보여주어서 깜깜한 방 안에서 슬쩍 이렇게 꺼내서 집어넣는 거 말고요. 누구든지 보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서 보여주는 것. 이것이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했으니까 좀 감추어져 있던 무엇이 드러나는 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니까 소수건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안경 닦기가 드러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좀 감추어져 있단 말이죠.
감추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드러나서 밝히 보여져서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게 하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주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스스로 드러내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께서 스스로 드러내신 그 계시의 내용이 예수님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말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 뒤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말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예요. 양면성이 있다 그랬죠. 하나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 보여줬다는 것이고,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첫 번째 요한계시록을 보는 눈이고요. 눈은 이게 왜 눈이 되면 안 되는데 또 하나의 눈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말씀이요.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이라는 거예요. 곧 일어나야 할 일들.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데 이 곧 일어나야 될 일들이 무엇이냐,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중심적인, 요한계시록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의 가장 중심이고 핵심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요한계시록은 감추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렇게 밝히 드러내 보여 알려주는 책인데,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려주시려고 하는 책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번째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다시 오겠다라는 재림에 대한 약속이었어요. 바로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약속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이 약속이 어떤 약속이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고 이것을 얘기하는 책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인자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가리킬 때 쓰는 호칭이에요. 그때 인자가 올 징조가 하늘에서 나타날 터인데 그때에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민족이 가슴을 치며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서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아직 죽기 전이시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무슨 약속을 하셨냐면 내가 죽은 다음에 하늘로 들림받아 올라갈 것이고 내가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9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냥 막연히 아무 약속 없이 느닷없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미 충분히 알려주신 것이죠. 미리. 내가 지금은 하늘로 가지만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그 시작부터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요한은 특별히 주님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강조하시고 또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실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시에는 목적이 있다고. 감춰있는 것을 드러내어 보일 때, 계시할 때는 목적이 있어요. 계시하는 목적. 그럼 요한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과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계시하여 알려주실 때는 목적이 있단 말이죠. 어떤 목적이 있었겠어요? 왜?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보셔야 돼요. 그 당시대의 사람들이 향한 목적이 있고 지금 현재 우리들을 향한 목적이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은 학자들의 견해가 맞다면 약 주후 90년경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AD 90년이에요. 주후 90년경이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겠어요?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그 당시에는 어떤 나라겠어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엄청 탄압했어요. 주후 63년경에 로마시가 대화재가 났잖아요. 학자들마다 견해는 다르지만 당시에 황제였던 네로가 약간 정신착란증, 분열증이 있어서 자기의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시에다 불을 지르라고 거절을 시켜서 그 불타는 광경을 보면서 시를 지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불이 진압이 되지 않고 막 계속 번져나가서 당시 로마시의 반을 태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이게 황제가 한 짓으로 이것이 다 그대로 인정이 돼버리면 완전히 반란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 책임을 이 불은 기독교인들이 지렸다라고 소문을 내게 한 거죠, 일부러. 그래서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우리를 불태워 죽인 자들이다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본격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길게는 10명의 황제를 거쳐가면서 박해가 되었고 좁게는 그 중에서도 특히 6명의 황제가 아주 악랄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해서 더 이상 교회가 지상에서 모일 수가 없어서 카타콤으로 다 숨어 들어갔죠. 로마의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지상에다 묘를 쓰지 않고 밑에 땅굴을 파서 그 안에다 묘를 썼는데 이게 계속 확장이 되어서 미로처럼 확장이 되어서 아주 큰 지하 도시처럼 되어버렸어요.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잡아오기 어렵잖아요. 미로처럼 되어 있으니까. 이런 박해의 기간에 이 요한계시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면 주께서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써서 특히 이 계시록 앞에 부분에 보면 이것을 당시에 교회들에게 보낸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편지의 글로. 그럼 이것을 교회들에게 보냈다는 얘기는 그 당시의 교회가 이걸 읽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의 교회가 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하시는 목적이 있다 이것이죠. 그게 이 기록 목적이잖아요.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따진다면 당연히 뭐겠어요? 당연히 떠오르는 것. 이 핍박과 고난의 시절에 성도들에게 이 계시록을 써서 주셨다는 얘기는 당연히 뭘 주기 위해서 쓰셨겠다는 거죠. 희망,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소망이 뭐 있겠어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무슨 강력한 군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시에 교회가 핍박하면서 다 막 무너져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미국이 이길 수 있어요? 꿈도 못 꾸죠.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가 당시에는 전성기였기 때문에 핍박받는 교회 입장에서는 이 로마 제국은 영원할 것 같았단 말이죠. 그리고
로마 제국이 영원한 이상 기독교가 당하는 고난과 박해도 계속 지속될 것이라는 그런 암울한 전망을 갖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 그들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로마 제국을 무너뜨려 줘야 자기들이 해방이 되는데, 로마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력이 당시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이집트도 점령을 당했고 어느 나라도 안 되죠. 그 사실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그들에게 주께서 소망을 주시는 거죠.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고난 중에, 핍박받는 중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소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소망을 주시는데, 그 소망이 뭐냐? 주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없었던 말을 지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반드시 다시 온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벌어질 일들을 이 요한계시록 안에 가득 써놓으신 거죠. 어떤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 내용들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 읽는 성도들은, 이것을 지하에서 읽든 가정에서 읽든 이것을 읽는 성도들은 소망이 생겼단 말이죠. 두 가지 소망이 생겼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망.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떤 소망이 생기겠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벌어질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로마 제국이 무너질 것이고 교회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거기서 로마 제국은 세상 나라를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이 세상 나라가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망의 말씀이 당시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단 말이죠. 그건 당시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오늘날 지금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읽을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까지 전해주시는 것이니까 이것은 우리를 향한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동시에.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이것을 계시로 주시는 목적이 있는 거죠. 그 목적은 뭐겠어요? 다를 것 같아요? 똑같죠. 우리에게도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좀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요즘 이제 이슬람의 극단적인 이슬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학살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아프리카랑 중동에서 그게 이제 유튜브나 이런 뉴스나 이런 데 많이 나와요. 보고 있으면 안타깝고 화도 나고 열도 받죠. 근데 지금 그렇게 기독교를 그들이 탄압하고 있는 적극적인 면을 보이죠, 세상이. 물론 그 배후에는 당연히 사탄이 주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런 평화로운 시대를 보내는 우리들이.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대대적으로 전면적으로 핍박을 받을 때 오히려 교회는 외적으로는 위축됐지만 더 온전한 신앙을 지켰고 오히려 교회가 더 확장이 됐어요. 핍박 중에. 실제로 교회 역사가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렇게 핍박했지만 교회는 말살당하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더 확장이 됐어요. 지하교회로, 가정교회로. 잡아 죽이는데도 교인들은 늘어나요. 교회 역사가 그래왔습니다. 이 중국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국도 그렇고 일제시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대놓고 핍박을 하면 오히려 교회는 더 믿음이 튼튼해지고 온전해지고 오히려 더 확장이 됐었어요. 지금 그런 이슬람 국가가 대놓고 기독교인들을 죽여버리니까 그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행복하고 배교할 것 같았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학살 앞에서 오히려 당당하게 자기네 믿음을 고백하고 그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그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면서 복음이 오히려 전파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엄청 심각해 보이지만 그리고 무척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그 이슬람권에서
뭐 IS나 이런 보아름이나 이런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를 막 박해하는 것이 절대 기독교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그건 교회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현실도 그렇고요.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태평성대를 누리는 세상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그래서 양면성을 갖고 있어요. 대놓고 공격을 하든지 아니면 정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중요한 전략입니다. 사람들을 중독에 빠뜨리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많은 인류학자들, 사회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현 시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 인류와 사회의 문제는 중독이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중독에 빠져있다 이것이죠. 나쁜 면에서 말하면 술 중독, 담배 중독, 마약 중독, 또 노름 중독, 도박 중독이죠. 이런 것들. 그런 중독에 빠져 있어요. 아이들의 경우는 컴퓨터에 중독되어 있고요. 보고 노는 것들이 중독이 되어 있단 말이죠. 남자들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면 말고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중독에 빠진 남자들이 병적인 증세가 날 정도로 일중독에 빠진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휴가를 줘도 놀지를 못하는 남자들이 태반이랍니다. 일걱정이 돼서. 그건 일중독이거든요. 잘한 데나 일 생각만 해요. 애들 생각이 안 나요. 그럼 애들보다 일이 앞서 있다는 건 일중독이거든요. 그래 이런 사회적인 중독증을 완전히 퍼뜨려서 사람들을 중독에 빠지게 만들어요. 중독에 빠지면 신앙이 잃어버립니다.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있던 믿음도 무너집니다. 또 한 가지는 혼미하게 만드는 거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대중문화가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만들어요. 자꾸 다른 생각하게 하고 노는 문화들이 우리를 정신 못 차리게 하고 먹는 문화가 정신 못 차리게 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의 지금 이 세상이 정신을 차려야 주님을 볼 수 있고 정신을 차려야 성도들이 정신을 차려야 천국을 바라볼 수 있고 정신을 차려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데 때리면 정신하잖아요. 때리면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정신을 차려서 주님을 더 찾고 믿음 있는 사람들은 더 튼튼하게 믿음이 확해지는데 정신을 못 차리게 한단 말이죠. 안 때리고 아이들이 잘못할 때 잘한다 하면 계속 잘못하겠죠. 근데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혼내든지 심지어는 매질이라도 하면 정신을 차린다는 거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엄마가 저럴까? 왜 아빠가 저럴까? 하면서 자기를 돌아볼 기회를 가지죠. 지금 오늘날 현대교회가 일부 지역에서는 사탄의 배후에서 사탄이 조종하여서 적극적인 살육의 공격을 당하고 있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중독에 빠져 있고 또 일부 지역은 완전히 정신을 잃을 정도로 그렇게 요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묻혀 살고 있고 또 게으름에 빠져서 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믿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는 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죠. 교회가 위기에 빠져 있는 증상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타나고 있죠. 한국교회도 마찬가지고요. 단순히 교인의 숫자가 줄었다가 위기가 아니에요. 교인의 숫자가 주는 건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주께서 택하신 자들을 그때그때 부르시는 거기 때문에 교인의 숫자가 줄 수도 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줄 수도 있어요. 지역별로. 근데 정말 문제는 뭐냐면 온전한 믿음을 갖느냐가 문제인 거죠. 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냐가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었다 800만으로 줄었다 이제는 600만으로 줄어든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1000만 명이었든 800만 명이었든 600만 명이었든 그들 안에 진정한 참된 올바른 믿음이 있느냐가 문제인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문정교회 교인들이 100명이 되냐 200명이 되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10명이 되느냐 20명이 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몇 명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하든 간에
예배하는 성도들의 안에 참된 말씀을, 복음을 깨닫는 믿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천국을 사모함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소망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별로 숫자 신경 안 써요. 물론 지금 우리 교회 형편은 신경 쓸 정도도 아니지만 별로 그게 중요치가 않거든요. 숫자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한두 명이 안 돼 있더라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확신을 갖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오늘날 그 당시대 기록한 그 당시대 핍박받던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오늘날 이 혼미한 세상에서 중독에 빠져든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도 잊어버리고 주님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주께서 깨우쳐 주시는 말씀이다.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라는 거죠. 상식적으로도 주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있다면요, 온 우주적으로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온 우주의 모든 역사가 끝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라도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죽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그게 내가 개인적으로 맞는 종말인데, 그럼 내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다음 손 놓고 가야 될 것인데,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내가 개인적인 죽음을 맞게 될 이런 개인적인 종말에 대한 깨달음, 이런 것들만 우리에게 확실하게 있다면 오늘날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많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도 요즘은 이 땅에다가 뭘 많이 만들려고, 많이 찾으려고 하고, 그거 많이 만들어 놓고 많이 찾으나봤자 주님 오시면 그냥 소용없는 건물들인데, 주님이 오시면 야, 너 정말 아름다운 건물 예배당 잘 지었구나 라고 칭찬하실 턱이 없죠. 주님께서는 그러면 안중에도 없는 분이니까. 근데 드럼통 펴서 그걸로 지붕 덮어서 만든 예배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어떤 영혼들이 전도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참여하고 있냐, 주님은 그걸 보시는 것이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보면 너네들 정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믿고 있다면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있을 것이란 말이죠. 하나는 이 세상에다가 뭘 많이 해보려는 마음이 갈수록 줄어들 것이라는 거죠. 이 땅에다 뭐를 많이 짓고, 이 땅에다 뭐를 많이 모아두고, 이 땅에서 뭘 많이 누리고, 이런 마음은 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의 재림을 믿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리고 또 한면에서는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의 재림을 믿고 있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을 하면서 살겠죠. 그게 뭐겠어요? 교회 짓는 일이겠어요? 영혼 살려내는 일이겠죠. 내 남편 구원하고, 내 가족 구원하고, 내 친구들 구원하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은 그거니까, 우리에게 제일 원하시는 일은 그것이니까. 내게 돈을 주셨던, 능력을 주셨던, 지위를 주셨던, 무엇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을 주신 주님이 주시는 목적은 그것을 사용해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까.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2장 6절과 7절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참되다. 예언자들에게 영을 내려주시는 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에게 곧 일어날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자기의 천사들을 보내셨다.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라. 이 책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 요한계시록이 시작을 했죠. 1장 7절에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끝이 22장이거든요.
22장 맨 끝에 가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말씀이 있어요. 보아라, 내가 곧 오겠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이게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죠.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라 이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별로 생각 안 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 내용상으로는 두 가지 내용만 보시면 돼요. 첫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계시다. 두 번째는 그분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일어날 일들, 이 일어날 일들은 세 단계로 말씀하셨어요. 이미 일어났던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요한계시록이 두 가지 내용이에요. 한 가지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것. 또 한 가지는 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져서 과거에 있었던 일, 현재 있는 일, 미래에 있을 일. 이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 내용들이 담겨 있으니까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는 다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아예 딱 정해놓으셨어요. 1장 4절을 보면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1장 11절에서도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마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에 보내라. 그러니까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이 7교회는 당시 실제로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역에 교회의 터들이 유적지로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이 7교회가 대표하고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도 이 교회에 참여하고 있는 진정한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교회에게 주셨다는 얘기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 주셨다는 것이고 그 교회의 유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인데 소망을 주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과 천국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진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재림에 대한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재림과 관계되어서 벌어질 일들을 알고 기도하면서 근신하고 깨어 정신 차려서 사는 그 백성들이 복이 있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받을 복은 당연히 구원의 복일 것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됨의 복일 것이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의 보좌 곁에서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될 왕권에 동참하는 복일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재림 신앙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능력일 것이고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과 눈으로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또 들으면서 또 지키면서 그 약속된 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